1절과 14절에는 7제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3번의 부활 현현은 모두 예루살렘 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디베랴 호수였죠.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과 2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부활 후 마지막 표적은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로 불린 것은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 호수 서편에 황제 디베뇨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불린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본래의 근위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자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다른 2 제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제자직을 버리고 생활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100km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와서 잠시 머물고 있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경제 사정 때문에 부득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기 잡이로 나섰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마나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이 아닌 것이죠. 3절입니다. 3절은 그날 밤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 낮에는 배의 그림자를 보고 물고기들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3년 동안 고기잡이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그들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준비할 일이나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적절한 투망, 시점 등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4절은 어느덧 날이 밝아 올 무렵이 나오는데 그들은 허탈하고 피곤했으면 배도 몹시 고팠을 것입니다. 아직 어두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므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5절에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같이 얘들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이 지금 현재 헬라어의 성인을 부를 때 여보게 이 사람아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빵과 함께 먹는 부식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잡은 것이 있느냐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문은 부정의 답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편이라는 말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성과 진정성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 그물이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나오는데 이제 모든 제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쏠렸죠.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앉았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는 세마포가 놓여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주님을 알아본 것은 통찰력이 예민한 요한이었지만 물에 뛰어든 것은 열렬하고 충동적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스승에 대해 예를 갖추기 위해 벗었던 몸에 겉옷을 걸치고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사실상 그에게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보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 90m쯤 떨어진 해안에까지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나오는 빵 생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여 서민적인 간단한 식사거리였고요. 10절에 나오는 생선 중 몇 마리를 가져오라는데 준비한 물고기가 적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소명감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11절에는 153마리가 나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걔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방인들이 충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성삼위일체, 1에서 17까지 자연수를 다 합칠수록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은 10은 율법, 7은 은혜이므로 신적 계시의 충만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라고 믿었으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153이라는 숫자는 이 사건의 사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데 찢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는 아침을 먹으라는데 당시에는 하루 2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3, 4시, 9시, 10시쯤에 아침 겸 점심 식사를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는 식사는 비교적 가볍게 먹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는 빵을 생선도 주셨다가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이실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이 이적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숯불이 피어있는 대대상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날 디베레아 호숫가 피어놓은 숯불과 그 위에 빵과 생선은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악몽과도 같았던 스라린 과거의 실패의 현장을 기억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빵과 생선이 초대교회의 성찬을 묘사한 모자이크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때의 아침 식사는 재원 만찬에서의 성찬 제정을 연상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세 번째 나타나던 것이다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에 나타나신 것이 생략되는 것은 그녀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